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방패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원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시간마다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곳에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들이 아니죠.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지만 우리가 믿는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고 나무 밑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귀신 들린 자,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든 정황 속에서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의 줄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셨고 목장에서도 산악에서도 토굴 속에 피했을 때에도 적진에게서 포위되었을 때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위로하시고 여전히 방패와 같이 막아주시고 여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쓸쓸함과 허탈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으며, 이삭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으로부터 시달려서 두렵고 외로울 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으며, 모세가 꿈을 읽고 호렙산 기슭에 맥없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새꿈으로 찾아오셨고, 엘리야가 기운을 잃고 쌀이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할 때 찾아오셨으며,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깊은 토굴까지 찾아오셨고, 바울이 지중해 한복판에 태풍을 만나 파손된 이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으며, 사도 요한이 고도의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할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에 넘치는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동료가, 같은 교회 성도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섭리와 축복과 위로를 주심을 여러분 깨닫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정황이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수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이 극적인 위기 속에서 절묘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체험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40편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발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그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모세를 나일 강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 풀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지하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태풍의 뱃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에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누구의 미움을 받고 있어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그 속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비방과 그 비겁함과 비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63장에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셔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누구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게 하신 것,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그 감격에서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에서도 무수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시편 8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버리지 않고 버려도 수십 번 버렸을 텐데 이렇게까지 돌봐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한 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벌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인생을 다 말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라한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2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나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셔가지고 나를 어깨를 펴게 하셨다. 초라한 나를, 구차한 나를, 지렁이 같고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어깨를 넓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들을 얼마든지 크게 만드시고 어깨를 넓게 펼 수 있는 당당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을 베들레헴 시골 아주 작은 목동하는 이 소년 다윗을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셨고 기골이 장대한 사울보다 더 위대한 군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지도자, 비범한 장군, 탁월한 시인, 훌륭한 예술가, 빼어난 영웅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늘 제가 서신에 누구에게는 메일을 보낼 첫 머리에 늘 쓰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고 의롭게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7절,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교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교묘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낮추고야 말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절망의 파도 속에 휘감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당당히 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초라하고 정말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누추한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당당히 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향한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과 환난의 파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그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이 지렁이 같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위대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 곁에 주님은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오늘도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